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말이죠. 아빠, 저에게 돈 좀 땡겨주세요. 아빠 명의로 된 아파트 그거 있잖아요. 어차피 아빠 돌아가시면 그거 한 3분의 1이 내 건데 지금 미리 좀 땡겨주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내 돈 5억 미리 지금 내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땡겨받은 이 작은 아들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곧 행복한 인생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로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마음껏 먹고 마시며 놀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밤낮 할 것 없이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하고 참고 살았던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매일같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 흥청망청 돈 쓰는 재미에 빠지게 되었고, 유흥의 늪에 허덕이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의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돈을 다 쓰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하필 나라 전체가 기근이 들어서 나라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막 더럽고 힘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도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고파서 돼지 동물들 꿀꿀꿀꿀 거리는 돼지 사이에, 그 꾸정물 사이에 떨어져 있는 옥수수 속대, 다시 말해서 옥수수 끝에 보면 몇 알 붙어 있는 그 껍데기 같은 그 끝에 그 부분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고팠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런 옥수수 끝에 속대까지도 아무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알게 되었어요. 금수저처럼 살다가 졸지에 거지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망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망한다. 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에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결단하고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둘째, 이 작은 아들의 삶의 결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작은 아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인데, 아버지 품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 작은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다가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너 자신을 믿어다 할 수 있다 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확신이 제일 무서워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음에도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이다, 옳은 선택이라고 믿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자기 중심성 안에 갇힌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는 착각 속에 그 늪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인데 그것이 옳은 선택이냐 무섭게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이 작은 아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망하고 죽어서도 망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혹 아버지를 떠났음에도 간혹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같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끝은 패망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삶을 반드시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시우성경 번역에 보면 제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17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우성경 버전으로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제정신이 들었대요. 제정신이 들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제정신 아닌 삶을 살았다, 미친 삶을 살았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삶인데 자기는 미친지 몰라요. 누가 봐도 관종인데 자기는 관종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와 반대 방향으로 질주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채로 이 돈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삶의 행복한 삶이라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닌 거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그러한 이름을 달아봤어요. 뭘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왔다는 거, 나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결국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구나. 자기 스스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지금 작은 아들이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까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어제까지 우리 사역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현장 예배에 잘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통화 시도를 하고요. 전화 안 받으면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번호가 잘못된 번호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독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 보냈는데 씹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2주 동안 열심히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우리 사역팀 친구들이 시트에 적어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방 결과, 전화 결과에 대해서 적은 내용이었어요. 전화 신방 완료.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학원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함. 전화 신방 완료. 이번 주에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함. 전화 통화 완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함.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함.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남겼지만 씹힘. 상처받음. 답장이 없음. 며칠 뒤 다시 전화해 보겠음. 매주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확실하다고 함.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 못 나온다고 함. 전화는 해봤는데 이번 주에 일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함. 이번 주에 어디 가서 교회는 못 갈 것 같다고 함. 근데 우리 사역팀들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밤 11시 반에 제가 이 친구들, 이렇게 답한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제가 이 친구들 위해서 매일 기도 못하거든요. 현장에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삶에서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수습하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 따라가기도 바빠요.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 정직하게 말하면요, 저 기도 못해요. 자주. 그래서 어제 이 결과를 받고 나서 제가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친구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들의 인생은 결국 실패인데, 이들의 인생은 결국 죽음인데, 결국 망하는 길인데, 결국 심판인데, 내 인생이 지금 망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어둠의 길로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많아서, 무엇이 그렇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많아서 아이들이 예배를 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 작은 아들처럼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기도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 작은 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17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18절의 고백이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어젯밤 또 한 친구,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한 장결자 학생과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문자를 잘 주고받았어요. 저도 처음 연락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답장이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막 과외가 끝났는데 도저히 말할 기운도 없어서 목사님과 통화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시간이 몇 시였다고? 밤 11시 15분인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내 너무나 안쓰러운 거야.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고 지금 막 과외가 끝났는데 말할 수조차 없어서 기운이 다 없어서 목사님 나중에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하자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장문의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통화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면 망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문 보내주고 말았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산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흥한다. 예,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작은 아들이 머릿속으로만 제정신을 차린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이 죄라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뜻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 노력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각오로 죄를 안 지려고 우리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죄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린 것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실제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계시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계시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원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존재감, 그 아버지의 존재가 지금 냄새 풀풀 나는 돼지 오물송에서 다 죽어가는 이 아들을 잡아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성공하지 않고 이 돼지 오물에서의 이 폭망하는 경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이유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 친구들과 언제 느끼냐면, 제가 2019년에 코로나 전에 우리 신학훈련생 친구들과 함께 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훈련생들 데리고 다시 가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 일정이 고산지대, 태국 고산지대에 가면 소수민족인 몽족이라는 그 민족이 사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생아론 교회라고 하는데 몽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소수민족 교회인데 단기 성교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고산지대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건물은 간신히 저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 건물 뒤쪽으로 가면 저기 낭떠러지 같은 곳에 풀과 풀 사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임시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샤워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천막으로 3개 가리워두고 물 호수 있고 바가지, 큰 대야 있고 바가지 있고, 그게 샤워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서만 자란 우리 친구들, 우리 도심에서만 자란 친구들이 이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증상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을 안 가. 밥은 겁나 먹어. 근데 이상하게 화장실은 안 가. 그렇죠? 예, 땀 겁나 흘렸어요. 이상하게 애들이 샤워를 안 해.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예배 도중이라도 한 친구가 이제 뭐랄까요? 그 방귀를 뀌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릴 정도 냄새가 심한 거예요. 밥은 겁나 먹는데 화장실 잘 안 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국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한국 화장실 가고 싶어서. 공항에 있는 그 화장실 그리고 집에 있는 샤워실 이용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 생활 속에 있었는지, 매일 내가 샤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에 그렇게 10분 20분 앉아 있는 그런 편리한 공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아이들이 깨닫고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답답하고 막막하고, 우리 중3 친구도 학교 선택해야 되는데 깜깜하고 우울하고, 예,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친구 있어요? 예?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내 인생에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불안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그때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예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20절에서 23절 시작.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 보자마자 멀리 막 뛰어나와서 막 키스 뽀뽀하시고 막 구스다운 막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노스페이스 신발 신겨주시고 횡성 한우 소고기 막 구워주시고 잔치를 베풀면서 막 회식 동네 사람 다 와서 최고의 환대의 축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싫다고 배신 때리는 애, 아빠는 싫고 돈은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유산 땡겨주세요. 한 아들이 뭐가 좋다고 정죄하지도 않고 책임도 묻지도 않고 환대와 블레싱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가 요즘 성대모사 하고 있는 전한길 선생님 같았으면, 그렇죠? 때려치워라 임마! 때려치워라 임마! 내 돈 어디 있어? 뭐 없어? 무릎 꿇으라고, 그렇죠? 여기가 어디라고 귀여워? 하면서 막 욕도 하시고 막, 그렇죠? 막 그런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예.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완전 웰컴하세요. 환대하세요. 그리고 24절 말씀,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지금 아버지의 그 지금까지의 마음 상태,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 슬픔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그 허전한 마음 가운데 다른 일 제대로 못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공허함, 허전함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계속 작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예요.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동전. 그다음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100대 1, 그 다음에 10대 1, 그 다음에 2대 1, 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점점 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계속 올해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주보에도 넣었잖아요. 할로윈 문화 참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중에 할로윈 문화 얘기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서.
할로윈 문화, 분당고리교회 중등부 학생들은 할로윈 문화 참여하지 않습니다.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렇죠? 할로윈 문화 따라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고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에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아는 친구 많죠.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이태원에 할로윈 귀신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몰린 인파가 몰려가지고요. 압사라고 알아요? 압사?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가슴 심장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낑겨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압사 사고. 그러다가 넘어지니까 그 넘어진 사람 위에 또 넘어져 사람을 빼내려고 하는데 빼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149명이 현재까지 사망했어요. 149명이 어젯밤 11시부터 2시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 149명 중에 2명만 외국인이야. 나머지 147명은 한국인이에요. 지금 부상이 76명인데 그 중에 지금 심정지 상태로 있는 중상자가 19명이래요. 예배 끝나고 가면 더 사망자 늘었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부분이 다 20대고 그 중에 지금 사망한 친구 중에 16살 청소년도 있었어요. 자, 그걸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들을 그 밤거리에 몰아 나오게 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자식 잃은 부모님들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냐고. 죽은 자녀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슬픔과 잃어버린 아픔과 평생을 살아가시기 뻔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그 결혼해봐서 자식 한번 키워보면 그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제 첫째 온유, 이내, 이혜리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생각을 억지로 하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뷰에 등장하시는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관심 하나 없어. 지금 아들은요, 아버지 오자마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계속 자기의 죄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 근데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아. 막 듣고 씹으셔. 이 땅에 원조 씹기는 하나님 아버지? 대꾸도 안 하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거기에 그 기쁨의 감격이 너무 가득하셔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에 충만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축복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함께 즐기자 하고 지금 축제를 벌이시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 정말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용기 내어서 많은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오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 오늘 현장 예배에 온 친구들 너무 잘 왔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다리셨고 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다렸음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잘 왔어요. 자, 이번 주 보내면서 우리 중등부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의 품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누구라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우리가 살다가 방황할 수 있죠. 예배 때로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고 방황의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중등부가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언제라도 내 인생을 보면서 현타가 왔을 때 내 인생 지금 망하고 있네. 아버지 떠나면 내가 망하게 됐네. 내 인생 지금 큰일 나겠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하, 중등부 예배 다시 나가야겠구나. 아하, 다시 현장 예배 나가야겠구나. 여러분이 언제라도 다시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가 누구든지 언제라도 평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는 중등부, 같이 세워가는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러브 네버 페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있는 찬양이죠. 자리에 일어나서서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내 모든 것 내어주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우리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 우린 넘어져도 우리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작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계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 살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의 돌이킴과 실제적인 발걸음의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아들 하나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지만 어리석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둠에 빠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나의 영혼이 패패해져가는 그러한 선택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축복과 환대를 경험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간 때문에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몸과 육신은 아버지 집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자들을 환영하고 웰컴하실 때 왜 그러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제 아버지 배신자리고 못된 짓 하다가 글로 들어온 애인데 왜 쟤한테 선물을 줘야 되지? 왜 쟤한테 환대를 해줘야 되지?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오늘 자리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행여나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몸과 육신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온통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자들도 돌이킴이 필요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몸과 육신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몸은 매일 주일 예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놈으로 우리 종노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떠나 있다가도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계신다. 그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 살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그러한 발걸음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육신만 예배 드리는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를 떠나면 망한다, 그러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 나 살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마음에 품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네, 주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고요.